2024년 3월 11일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시험해보고 또 틈을 보고자 그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내일 본문에서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 집에는 바리새인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한 목적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순히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질책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악한 세대인 것이며 곧 지옥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화이스진저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며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 가게 될 사람은 외형에만 치중할 뿐 내면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거듭났으면 마음부터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인데 마음은 바뀌지 않고 완고하며 외형에만 신경을 써 행동 거지에만 조심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즉 11조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은 누구보다도 잘 챙기면서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미움 및 차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만을 얻고 싶어 어깨 너머로 들은 내용만을 따라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서 오용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위생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씻다라는 단어는 정결 예식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대중들에게도 적용하여서 모두가 씻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용인 것이며 또 올바르지 않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서 상대방을 판단 및 정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은 잘 알매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으십니까? 만일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비전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기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반대로 거듭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가게 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서는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받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로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높임은 허울일 뿐 결국 자신들만 높아지고자 하여 이렇게 종교적인 권위만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바벨탑 사건만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전의 저와 같은 경우는 권위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었고, 또 그를 통하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감사와 회개가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회개 속에서 낮아지고 또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감사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려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게 될 사람은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에 있던 무덤은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땅에 파묻혀 있어 사람들이 그 무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힌 무덤을 모르고 밟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 탓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빛과 소금이란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세상의 걱정 및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우리도 세상이 악해지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은 자이며 또 성령을 받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책임과 사명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냉철하게 평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성령의 은혜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주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도 보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에서는 너희 내면을 구제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내면부터 회개를 통해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께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죄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채워주기를 위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룩한 모습 속에서 주를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함께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신다면은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속 안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이 있다면은 한번 나누어 보시면서 그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